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린 이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추석에 삼킬 자를 찾는 우상 숭배의 영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성도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누시엘이 반역할 줄 모르셨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인간이 따먹을 줄 모르셨나?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은 배반할 유다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줄을 모르셨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로 인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루시엘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람을 속여 죄를 지켜 했으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만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이기며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명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악하다라고 하고 관계가 좋은 것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형벌받을 죄인이 되면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자신을 악에 빠지게 한 사단과 원수가 되고 악에 빠져 멸망당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줄 악한 역할이 필요하셨고 이 악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으로 돈의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종말에
이 세상을 폐지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36절을 주목하여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늘과 땅과 물, 또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다가 폐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창세 전에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들어 어떻게 운영해서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여 그 목적을 이루신 종말에는 이 세상을 폐지할 계획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들고 운영하고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나오는 것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돌아가는 것을 한 덩어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이 목적이 뚜렷해야 이 목적에 맞게 성경 해석도 할 수 있고 이 목적에 맞게 성도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권능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할 때 이기는 자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결과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이기는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는 자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믿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떨어지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 예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아래로 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병을 고쳐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가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에게든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몸이 아프게 하든 마음이 병들게 하든 오락을 좋아하게 하든 돈을 좋아하게 하든 모든 것으로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심을 자극하거나 조상에게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불안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죄를 짓게 합니다. 특히 설이나 제삿날이나 추석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이나 제사상을 향해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하려고 하는 제사상이나 묘지 안에 부모나 조상이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절을 하면 부모나 조상이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고 사람의 원수인 귀신이 조상 대신 절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만일 죽은 부모나 조상이 살아계신 부모나 조상처럼 절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절을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절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집에 둘 수 없어서 서둘러 불에 태우거나 관에 넣어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죽은 후에 부모나 조상을 위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절하면 귀신이 받게 되고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절하지 말라는 법을 정하여 절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귀신 7을 그 사람에게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나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에게 제사하면 귀신에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로 인해 귀신의 종이 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추상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교회를 욕하고 조상도 몰라보는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경이 조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조상께는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잘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기억해야 하지만 제사 지내며 절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의 형벌을 물려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설이나 추석에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마치 제사 지내며 절을 하면 조상이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절을 하면 지옥 형벌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절하는 것은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주는 것은 질병과 사고와 폭력과 가난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건강과 안전과 평화와 부요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집집마다 올무를 놓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절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벌초나 추석날 제사 지내며 절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죽은 후에는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는 살아 계실 때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불효 자식일수록 살아 계실 때는 잘 못하고 죽은 후에야 잘하는 척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잘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받게 하고 망하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살아계신 부모를 성경대로 섬기고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경대로 제사 지내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부모와 돌아가신 부모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기 때문에 제사나 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남지만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은 더 이상 산 사람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 태워 뿌리기도 하고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했으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게라도 신이라고 믿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멸망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잘 새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우리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되고 좋은 것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잊지도 않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더러운 귀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게 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린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우상 숭배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거짓된 찬송도 듣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심판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희생은 번제물인 짐승의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물은 철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거짓신 거짓 우상이라 사람이 지고 가야만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굿은 이방 신을 말하고 기운은 이방의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면 자기 백성에게 이방의 거짓신을 너희 왕으로 이방의 우상을 너희 신으로 삼아
별 형상을 만들어 지고 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모스 5장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마치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죄받을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들은 추석이 돌아오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영들을 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시면서 더 화목하고 평안하고 감사거리가 넘치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